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화요일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말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큐티 본문은 조금 깁니다. 그리고 그 긴 본문 중에서 특히 18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유다의 긴 연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굽 총리의 은잔이 야곱의 아들들 중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면서 베냐민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맏형인 유다가 총리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 긴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설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다의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유다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거짓 없이 진솔하게 가족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독 길게 느껴지는 유다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왜 이토록 긴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긴 이야기는 참 간절해 보이고 또 애처로워 보입니다. 특히나 스스로를 버리면서까지 아버지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그의 모습은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베냐민을 사랑하는 유다. 그 둘 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을 지키고 있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며 바로 떠오른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유다의 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고, 또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 앞에서 긴 이야기를 늘어놓을 필요가 없었고, 또 자신의 인생을 대신 바칠 필요가 없었음에도 유다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려운 게 있을까? 어차피 부활이 가능하니 죽음 또한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마치 목숨이 여러 개 있는 게임에서 한 번 죽는 것쯤 쉽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일을 하실 수 있으시나요? 새 옷을 입었는데 누군가를 위해 굳이 옷을 더럽히실 수 있겠습니까? 집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누군가를 위해 굳이 걸어왔던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해 굳이 죽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남은 유다의 메시지는 참으로 쉬워 보이지만 대제국 애굽 총리의 물건을 훔친 도둑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보통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행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은 보통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행동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인생마저도 버리고자 했던 유다의 외침, 그리고 그 안에 피어있는 사랑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함께 기도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심을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그 주님의 사랑의 따뜻함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